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아온 한 가지 주제, 바로 11조에 대해 성경의 진리를 따라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만약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귀한 사명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깊이 있는 영적 탐구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들어오셨을 겁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감과 때로는 죄책감까지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잠시 익숙한 가르침에서 벗어나 성경 말씀 그 자체로 돌아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가르쳐지고 실행되는 11조는 사실 성경의 원래 문맥에서 분리될 때 심각하게 오해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11조는 자발적인 헌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된 의무, 구체적으로 소산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신정국가, 즉 고대 이스라엘의 통치와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위한 보편적인 원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1조가 이스라엘의 종교적, 사회적 삶의 구조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1조는 단순히 수입의 10%를 기부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부양하고 국가적인 종교절기를 지키며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포괄적인 세금 제도의 일부였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다른 지파들과 달리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11조는 그들이 성전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들의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수단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국가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명기 14장은 11조가 절기축제와 자선활동에도 사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쳐야 했던 모든 11조와 헌물을 합산하면 그들은 매년 소득의 20%를 훌쩍 넘는 약 23%에 가까운 금액을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시스템이 시내산에서 맺어진 옛 언약, 즉 구약이라는 특정한 언약 아래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옛 언약에 대해 낡아지고 쇠하여져 없어져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11조 제도를 포함한 모세의 율법의 의식법과 사회법적 측면들은 모두 성취되었고 더 이상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그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에게 11조를 명령하거나 제한하는 구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신약은 은혜와 사랑, 그리고 자발적인 너그러움에 기초한 전혀 다른 차원의 드림의 원리를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11조를 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 또한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서 11조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시대 11조의 의무적인 성격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요구사항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의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11조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은혜가 다스려야 할 자리에 다시 율법을 가져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멍에를 성도들의 양심에 지우는 일입니다. 물론 어떤 성도들은 개인적인 신념이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소득의 10% 혹은 그 이상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명령인 것처럼 가르쳐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11조는 옛 언약 아래 국가 이스라엘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제도였습니다. 그것은 성전, 레위 지파 제사장, 그리고 의식법과 연결된 특정한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인 우리 자신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더 이상 레위 지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림은 더 이상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새 언약 시대의 드림은 율법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적게 드려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은 자는 종종 율법이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더 기쁘게 드리도록 감동을 받습니다. 이제 드림은 세금과 같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의 응답입니다. 각 성도는 율법의 공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며 책임감 있게 무엇을 어떻게 드릴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드림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소득의 10%를 드리는 11조가 새 언약 아래 그리스도인을 위한 명령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신중하게 성경을 살펴보면 신약 성경 어디에도 성도들에게 11조를 요구하는 명령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종종 교회의 전통이나 문화 속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교회에 적용하기에는 직접적인 성경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시작하셨을 때 11조 요구사항을 포함한 옛 언약의 의식적, 사회적, 제사적 시스템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은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단 한 번의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로써 레위 제사장 제도와 그들을 유지했던 지원 구조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유지해야 할 예루살렘 성전이나 레위 제사장이 없으므로 율법으로서의 11조의 실질적이고 신학적인 기반은 사라진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이나 사도들이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서 11조를 명령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교회를 위한 교리적 지침서인 서신서들은 드림에 대해 자주 그리고 매우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10%라는 기준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언제나 너그러움,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기쁨을 강조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11조를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 여전히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비판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 율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말씀이므로 신약 교회를 향한 명령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11조를 의무로 부과하는 것은 은혜가 다스려야 할 곳에 율법적 의무를 다시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양심을 얽매고 자유롭고 기쁘며 성령님이 이끄시는 예배 행위가 되어야 할세 언약의 드림의 정신을 왜곡할 위험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분명히 드리도록 부름받았지만 얼마나 자주 얼마를 드릴지는 옛 언약의 공식이 아닌 기도에 따른 분별에 맡겨져 있습니다. 신약의 드림에 대한 비전은 율법이 아닌 자유에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드림은 그 핵심에 있어 예배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경외의 표현입니다. 복을 얻기 위해, 호의를 사기 위해, 또는 무언가를 돌려받기 위한 희망으로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는 거래가 아닙니다. 드림이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개인적인 보상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참된 성경적 예배가 아니며 행위 기반 종교와 영적 조작이라는 위험한 영역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응답입니다. 신약에서 성도들은 자신의 온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은 그 희생의 한 가지 표현일 뿐이며 내적인 헌신의 외적인 증거입니다. 비극적으로도 많은 현대적 가르침은 기독교인의 드림을 영적인 투자 전략으로 왜곡시켰습니다. 얻기 위해 드려라는 식의 가르침이 그것입니다. 일부 설교자들은 11조가 재정적 번영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며 성경 구절을 문맥에서 벗어나 인용하고 경건한 너그러움이 아닌 인간의 탐욕에 호소합니다. 이러한 거래적 사고방식은 예배를 미신으로 믿음을 공식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충분하심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호의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줍니다. 신약 성경은 그러한 시스템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자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고 이미 복을 받았으며 이미 의롭게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지위를 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지위에 대한 감사한 응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얻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드림은 살아있는 예배 행위가 되며 역동적이고 인격적이며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율법주의적인 11조는 비록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을지라도 이러한 영적 활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규칙에 얽매인 마음이 아니라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린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쁘게 희생적으로 그리고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자유로운 마음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율법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드리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과 재물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드림의 지혜를 주시고 자유 안에서 드리는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